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또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길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9월 첫째 주 주일 낮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굳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경제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무 조건 없이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알지만 때때로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에 앞서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바빴고 하나님을 증거하기보다 내 욕망과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만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환우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그리고 여러 가지 부딪히는 삶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굳건하게 하시며 지금 있는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나무가 건강하고 자기 능력이 있어 풍성한 것이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풍성한 것임을 압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심겨져 머무르게 하시고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감으로 형통함을 누리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의 첫 주 이제 하반기를 위해 다시 달려가고자 합니다. 비전 1024로 지역 전도와 세계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께로 나아가 더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이단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주시며 주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인도하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세대통합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단절로 신앙 교육의 위기가 점점 커져가는 이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드림으로 이 땅 가운데 지역과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말씀 앞에서 주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그리고 자신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길을 예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분별함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성숙되며 온유한 성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늘 보호하여 주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목회의 비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마다 능력과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의 피곤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의 온전함이 갑절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 순간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기회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주님을 위해 아름다운 선율로 드리며 온몸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5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만유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고백과 소원을 찬양으로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우리가 듣고 또 깨달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2023년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 2018년 충청북도 증평에서 생활고와 빚 독촉에 시달리던 모녀가 그만 그들이 살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당시 딸 아이의 나이는 4살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나 세상을 좀 알고 그리고 세상을 이제 경험할 그 어린 나이, 그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그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런 현실도 충격적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숨진 지 5달이 다 지나도록 이웃 주민도 그리고 그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무관심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수원에서 한 20대 여성이 한 무리의 괴한들에게 끌려가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 그 누구도 그들을 말리거나 제한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20대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여성이 끌려갈 때 그 주변 CCTV 화면에 비춰진 당시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성이 납치되던 바로 그 순간 주변에는 계속해서 차량이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행인들도 주변 상인들도 모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무관심하였습니다. 만약 그 20대 여성이 내 딸, 내 누이였다면, 내 자매였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무관심은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예전에 한 방송국에서 어느 프로 출연진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만 아니면 돼 라고 자랑스럽게 외치며 깔깔 웃어대던 바로 그 장면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그 누구든 어떤 일을 당하든 나와 상관없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면, 내가 만약 그 상황 속에 홀로 그 어려움과 그 폭력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웃고 깔깔 넘어갈 수 있을까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고 무관심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무관심하고 이웃 역시 우리에게 무관심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인간다운 것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도 아닙니다. 실제로 이 무관심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가인은 무관심으로 반응합니다. 네가 왜 가인에게 아벨에게 신경 써야 합니까?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인의 무관심은 자신의 죄악을 숨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이처럼 무관심은 사단의 전략이요 악의 질서입니다.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기보다는 땅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 그녀는 이런 무관심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냈습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에 끌려온 유다족 속 포로였습니다. 당시 포로는 노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유대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주 오랫동안 원수지간이었던 아각 족속의 후손이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던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핑계로 유대 민족 전체를 말살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에스더도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얼마든지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유다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나 이미 그 민족, 그 나라는 멸망한 지 100년이 다 지났습니다. 그 민족은 이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에스더는 얼마든지 무관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처한 이 위기를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에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니,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슨 죽을 일이라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실제로 에스더 이전의 왕비였던 와스디, 그녀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만 그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에스더는 30일 동안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에서 떠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왜 자신의 그 왕비의 지위와 또 심지어 그 생명을 걸고 이처럼 위험한 일을 하였을까요? 에스더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갔다는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을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에 내던지는 것일까요? 에스더는 얼마든지 모른 척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한다고 그녀에게 책임을 묻거나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4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말은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즉 에스더,
노예였던 너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 역시 이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말에 그 어떤 변명도 핑계도 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에스더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그리고 자신의 왕비라고 하는 그 지위와 자신의 안락한 삶이 빼앗길까봐 끝장날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침묵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아니, 내가 유대 민족이라는 사실을 밝히더라도 이런 상황이 아닌 왕에게 좀 더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고 있을 때 그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충고를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 가운데 에스더서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 전체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우리가 보는 모든 성경 66권 가운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 또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만은 전체 10장 가운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 에스더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역시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그것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에스더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며 그의 민족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 역시 두려웠던 것입니다. 행여 자신이 왕 앞에 나아갈 때 왕이 그 큐를 들지 않고 자신을 용납하지 않을지, 또는 자신의 그 이야기를 듣고 되려 화를 내지는 않을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지위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운명도,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에스더의 믿음과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몰살당할 위기에 있던 유다 민족,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동조했던 많은 세력들은 되려 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들은 왕의 신임과 사랑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오빠였던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 곧 페르시아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안전과 또는 우리의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때로는 무관심합니다. 행여 나에게 무슨 피해라도 돌아오지는 않을까, 귀찮은 일이라도 생기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립과 차별과 그 폭력에 무관심합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청소년들이 담배를 이렇게 모여서 담배를 피거나 또는 조금은 나쁜 짓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내가 가르쳤던 아이 같아서 또 이제 제 자식 같아서 그런 아이에게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내가 옆에서 붙잡아요. 여보, 그만해, 하지 마, 그냥 가게,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행여 나에게 되려 피해가 돌아오지는 않을까, 또 괜한 일에 끼어들어 귀찮은 일 생기지는 않을까 하며 외면하고 지나치고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이런 무관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는 점점 각박하여지고 그리고 갈등과 폭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의 책임이 마치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를 가르치실 때 식사 때가 되자 제자들은 그 무리를 돌려보내어 스스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합니다. 물론 제자들은 그 무리들을 먹여야 할 하등의 의무도 책임도 없습니다. 더욱이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분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진정 세상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 무관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이유,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주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바로 이때를 위함입니다. 바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폭력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증평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모녀는 얼마 전 그 남편이 그만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 있다면 당연히 외롭고 힘들 거라고 하는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그 외로움과 그 고독과 그 아픔을 외면하고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과 고통과 폭력에 아파하는 이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관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희숙 사모님이 쓰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이 책, 아마 여러분 가정에 한 권쯤은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사모님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우리나라에 오셔서 선천에 있는 보성학교 교사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일제가 온 학교와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사모님은 교사직을 내려놓고 일본으로 건너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일본 제국 의회에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신사참배 반대하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합니다. 일로 인하여 결국 붙잡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모님의 사형 집행 날짜가 정해지고 마지막 판사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그 시간이 되면 판사에게 살려달라 예원을 하며 할 수만 있으면 집행 날짜를 늦추어 달라 요청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판사 앞에서도 너무나도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본의 시 하나를 이렇게 읊어주었다고 합니다. 넓은 바다 밀려오는 파도가 있다. 바위에 부딪히고 거품을 일으키고 부서진다.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들이친다 해도 바위는 여전하리라. 이 시에서 바위는 하나님을 믿는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요, 파도는 일본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판사가 당신 죽기를 각오했구만 이라고 하자 사모님은 아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 나는 죽어서 여기에 왔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모님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벌이기 위하여 일본으로 떠날 때 교회에서 마지막 환송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마지막 안희숙 사모님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자 강단에 나오신 사모님은 딱 이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자 성도들 역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함께 화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도리어 판사가 사모님을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8.15 해방과 함께 구속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시다가 1997년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온통 외면과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쓸쓸히 자신의 생명을 끊고 폭력 앞에 무참히도 쓰러지는 이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야 할 주의 백성들이 이 현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우리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의 의와 사랑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이제는 무관심에서 떠나 세상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전하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담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주님만 따르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님 주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생명도, 내가 하는 일도, 나의 일생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기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10의 1조를 드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약속하신 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옵시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소원함을 가지고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들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어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교회에 부르시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장학 헌금을, 구제 헌금을, 목적 헌금을, 마중물 헌금을, 비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성미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대원으로, 새가족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주차장에서 봉사자로, 식당에서 봉사자로, 비전센터의 교사로, 재정부원으로, 카페 봉사자로, 또 하나님의 교회와 이웃들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을 세상 가운데 높이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가진 것이 없어 이 시간 내 몸을, 내 시간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오니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헌신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주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과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후손들과 그들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송하네.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사회적 안전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엔 누가 잘못하면 주변에서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쉽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말리지 않아요. 다 외면하고 무관심해. 그러니 이제는 자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는 생각에 물들어 버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꼭 아파하고 큰 일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우리의 지체들, 우리 아파트 옆에 있는 우리 옆집 잘 살고 있는지, 어려움은 없는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간식거리라도 들고 이렇게 두드려 보고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행복한 가정 예배 기적의 밥상으로 진행합니다. 나가실 때 여러분이 행복 신문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가지고 가셔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또는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이제 지역 전도를 위해서 수요 전도팀, 직장 전도, 목요 전도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꼭 동참해 주시고 또 참여할 수 있으면 나 혼자는 어려운데 같이 하면 할 수 있어요. 꼭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저한테 아이디어를 하나 줬는데 열심히 지금 그냥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여기 교회 앞에 정류장 있잖아요. 그 정류장 앞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출근하시는 분 토스트하고 커피로 좀 대접하면서 전도하면 어떨까? 매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일주일에 한 번 그런 일을 한번 섬기면서 또 전도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 같이 할래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2명만 모집되면 시작하려고 해요. 혹시나 같이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정년 젊은 우리 20, 30대잖아요. 그들에게 우리 교회가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그들에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나 목사님 근데 새벽에 해야 돼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혹시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우리 사역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자, 하반기 양육도 시작합니다. 간사 교육 그리고 피택자 교육 사역자반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말씀과 함께 양육받고 또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학기 오케스트라 회원 모집합니다. 여러분 왕초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악보를 몰라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원만 하시면 알아서 하게끔 해주신다는 것 같아요. 특별히 트럼펫 연주 가능자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하겠습니다. 레마 선교단의 우리 이우상 청년 엔지니어로 섬기고 우리 주빌리 찬양단의 싱어로 김지수 이효민 청년, 박수연 학생 이렇게 자원하셨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이 지원자들 같이 기도하고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아마 함께 서서 섬길 텐데 또 세워진 분들 충성으로 신실하게 섬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임 안내합니다. 오늘 2부 주빌리 예배 마치고 우리 각 교구 팀장님들, 구역 팀장님들하고 1:1 양육 교사는 6층 카페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같이 하는 모임이니까 꼭 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하반기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대전 교도소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가고 싶다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미리 신청하신 분들만 갈 수 있어서요. 신청하신 분들 꼭 신분증 지참해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로의 소식을 한 가지 전합니다. 우리 차충환 장로님, 오현정 집사님, 어머니 우리 김경숙 성도님이 이번 주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양대 병원에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꼭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광고 좀 드릴게요. 제가 우리 김경숙 성도님을 이렇게 보내면서 마음이 그래도 자녀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게 지난 딱 한 달 전에 금산에 있는 요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집사님이 목사님 꼭 오셔서 복음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한 달 전 7월 27일인가 어머니 이렇게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머니가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 이번에 하나님의 이렇게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한다면 교회 우리 교역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역자들이 가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망설이지 마셔요. 괜히 우리 어머니 평생 교회도 안 다녔는데 뭐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꼭 교육자와 상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우리 함께 고백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